우리 교회가 장로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은혜 위주 그리고 말씀의 깊은 성경 원리들의 이제 그런 설교들을 많이 했는데 주변에 이제 영성 설교도 좀 은사 이런 것들 이렇게 설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또 종말론하고 계시록 설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류들은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고 같이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실은 많은 하나님의 그 기적과 성령님의 은사와 역사심이 사실은 있죠. 그래서 아프신 분들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받고 많은 간증들이 사실 있어요. 우리가 이제 외부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원리들이 영적인 원리가 뭐고 성경적인 원리가 뭔지 이렇게 좀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끔 좀 가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고 또 주변에 이렇게 교회를 보면은 성경적인 영성, 성경적인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부작용이 있고 이렇게 바르지 못한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어떤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리즈로 당분간 이제 기존 설교 패턴대로도 하고 또 영성 설교도 가끔 하고 또 종말론 계시록 설교도 가끔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님의 은사 원리 죄와 상처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함께 있습니다.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이렇게 사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의 것들로 싸우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로 싸우는 것이 사실은 더 크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견고한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잘못된 공산주의 이런 것도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굴복하고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우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또 성령님의 역사심을 만나면 다 복종하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이 복종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 말씀에 있는 이 경관지는 이제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경관진 하면은 막 밖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경관지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어지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죠. 우리 나라를 원망하고 막 가족을 원망하고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를 경험하는 가장 기초 중에 기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게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중에서는 영성 설교는 처음 하는 날인데 가장 중요한 주제 견고한 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상처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경험치 못하게 합니다. 이 견고한 진 하면 가장 견고한 진의 뿌리가 되는 게 죄고 상처입니다. 이 죄와 상처가 우리의 견고한 진의 뿌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도 중요하고 어떤 잎사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뿌리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뿌리를 뽑아버리면 됩니다. 근데 가지치기하고 줄기 막 쳐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이렇게 줄기가 자라나고 가지가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진의 뿌리에 접근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은혜를 못 주시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죄악이, 다른 말로 하면 견고한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가 죄가 있고 견고한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또 상처의 문제를 회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는 회개를 해야 되겠죠. 상처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견고한 진이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분이 이제 주로 이제 상처들은 가족들한테 많이 이렇게 받죠. 왜냐하면 뭐 길 가던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해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별 의미를 안 두고 그냥 그 사람 안 만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족은 친밀하게 항상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나에게 비수를 꽂고 또 이제 가족들은 친하다 보니까 예의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훅 어떤 말로 탁 나의 마음을 막 이렇게 도려내는 아픔을 줍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다 보니까 대부분의 상처는 가족들, 친밀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내가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고 치유받지 않으면 그 상처가 계속 나에게 견고한진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이 오늘 이사야서 59장 1, 2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어디를 보존하시냐면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를 보면은 이렇게 머리, 가슴, 배, 뭐 팔다리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소고기도 막 등심, 안심, 기죠. 꼬리뼈, 기죠. 사골 막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전인격, 영혼육을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교단마다 이제 2분설, 3분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르지만 사실은 2분설이 맞아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분리가 돼가지고 이제 영혼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와 혼과 영의 어떤 기능적으로 구별하면 영혼육 이렇게 3분설로 설명하면 좀 이해가 편해요. 실질적으로는 2분설인데 설명할 때는 3분설이 편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2분설하고 3분설 얘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은 무엇이냐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는 제가 진짜 어렵게 깨달은 건데 여러분도 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기능 양심과 교통과 직감입니다. 양심과 교통과 직감. 그 영은 우리의 생각보다 되게 빨라요. 그래가지고 영은 양심의 가책을 딱 느끼는데 우리의 생각이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영은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딱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알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 양심.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계속 안 들으면 양심의 털이 납니다. 그래서 양심이 무뎌져서 더 이상 양심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운데도 지금 유튜브를 떠들썩하는 여러 목회자들이 성범죄와 공금횡령과 그런 것들로 떠들썩하게 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엄청 두렵고 떨림으로 있다가 그를 내가 내 의지, 혼에 있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의지거든요. 내 자아가 있는 영역인데 내 혼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 양심의 소리를 계속 몇 번 이렇게 거부하면 양심이 더 이상 기능을 안 하고 양심의 털이 나 버리면서 이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나락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의 두 번째 기능이 교통.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우리 사도신경에 있는 교통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영의 그 기능이 직감입니다. 직감. 예수께서 아시고 그냥 예수님께서 병자를 보고 아시고, 그죠? 그냥 아시는 거죠. 그냥 뭔가를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그 은사들의 영분별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거는 우리의 영의 직감의 기능이 이렇게 교통의 기능, 직감의 기능이 활용되어지면서 그냥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분께서 저에게 상담을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되게 중요한 되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어떤 재단의 대표로 자기를 이렇게 세워준다고 한다. 너무 조건이 좋다. 근데 거기에 재단 대표로 가면 저도 거기 본인이 원하는 그분한테 제안을 하신 분이 본인이 원하는 그 이사들을 7명 다 100%다 마음대로 세워라.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이거를 당신 아니면 난 안 할 테니까 이 재단을 꼭 맡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 번 강청이 이렇게 들어왔대요. 근데 저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저한테도 이사직을 하나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만 들어도 너무 고맙다. 그런 큰 몇만 평의 그 대지에 어떤 기돈을 짓고 거기에 저를 이사로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순간적으로 한 5초 동안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두통이로 오는 거예요. 영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영분별이라는 거는 어떤 그 영의 기능, 직감과 교통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아는 거예요. 뭔가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버리는 거. 그게 이제 영의 이렇게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의 기능, 혼의 기능, 육의 기능이 잘 활동하려면 우리 안에 견관진이 없어야 됩니다. 이 견관진이 있으면 영의 기능도 마비, 혼의 기능도 마비, 우리 육 가운데도 질병과 기저 이게 너무 심해지면 우울증, 정신적인 질병과 암까지도 일으키는 그런 심각한 거기 때문에 이 견관진은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혼의 기능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그죠? 우리의 의지. 이 의지가 우리의 자아죠. 우리의 어떤 결단하고, 우리의 자의식, 이런 거는 의지의 영역에 이렇게 다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육체는 그냥 이렇게 얼굴도 있고, 기죠. 배도 있고, 눈에 다 보이니까,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 10개 있고, 다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마음은 무엇이냐? 마음은 우리의 혼의 영역이 있죠. 생각, 감정, 의지, 플러스 영의 기능 중에 양심. 이걸 합치면 이 네 가지의 기능을 합쳤을 때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마음, 심령, 막 영혼, 막 이런 거 나올 때 아, 이런 원리가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라는 거는 생각, 감정, 의지, 그다음에 양심, 이 네 가지를 합치면 마음이 됩니다. 저는 이거 진짜 10여 년 연구해가지고 깨달은 건데 마음이 이겁니다 하는데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마음이 무엇인가? 너무 값어치가 너무 센 거라서 이거 어디 가서 제가 5천만 원 줘도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오셨으면 진짜 5천만 원을 벌고 가신 겁니다. 제가 5천만 원 줘도 안 가르쳐 주는 거를.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을 넣어버리는 거죠. 우리 마음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생각, 감정, 의지, 양심.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위로 새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틀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넣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묵상해서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관진, 아까 본문에 읽었던 경관진의 싸움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생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 경관진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경관진을 우리 마음에서 생각에서 몰아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죄를 우리가 뭘로 줘요?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 마음으로 짓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의 싸움이 가장 격렬한 영적 전쟁이 사실은 여기서 일어난다는 건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넘어지고 죄 짓는 거의 원인을 다 다른 사람의 핑계를 돌리고, 아니면 이 사회와 문화와 이 세대가 너무 악해서 이렇게 돌리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뺏기면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서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게 그 마음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렇게 초대교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이게 부부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막 화가 나는데 그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사탄 충만한 상태인 거죠, 기죠. 막 이게 잠깐 화낼 수는 있죠. 우리는 이제 감정도 있고 우리는 의지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하면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지만 그게 막 내 의지로 절제가 안 돼.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다 컨트롤하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사탄의 감정과 사탄의 생각으로 가득한 상태.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하는 생각은 누가 준 생각이에요? 기죠? 우리의 상처와
우리가 죄가 만들어낸 견고한 진이라는 거죠. 견고한 진을 마귀가 우리 마음에 교두보를 놓고 딱 구축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적진에다가 교두보를 딱 이렇게 놓고 거기에서 물자를 공급하고 이런 교두보를 짓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런 교두보를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의 교두보를 뺏겨버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물자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마귀가 주는 여러 생각과 감정과 막 이런 것들이 막 마귀가 주는 저주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막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에는 사탄 마귀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찰스 크래프트 박사라고 플러신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 귀신들이 다 혼으로 다 도망간대요. 왜냐하면 그 영에 성령님이 탁 들어오셔서 주 합한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거긴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공간이기 때문에 이 영 가운데는 귀신들이 머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으로 다 이동한대요. 우리 마음으로 다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장로교 교리처럼 성화의 과정, 칭의가 됐다면 이제 성화의 길을 이제 걷게 되는 그런 과정들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관지는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게 경관진이라면 우리 쓴뿌리는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거예요. 경관진하고 비슷한데 이 쓴뿌리는 다른 사람도 오염시키는 게 쓴뿌리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쓴뿌리는 자기도 괴롭게 하지만 다른 사람까지 범죄케 하는 게 이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관진만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쓴뿌리까지 갖고 계시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힘들게 하는 거다. 그래서 나 때문에 옆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내 안에 쓴뿌리가 있구나. 더 나아가서 그 깊숙한 곳에 견관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진의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미움, 막 분노, 이단, 거짓말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경관진의 뿌리는 제가 아까 죄와 상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상처 중에서도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의한 일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불의한 일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의한 일은 항상 일어나는데 불의한 일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 그냥 불의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게 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묵상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묵상하면서 그 불의한 일을 당하는 그 반응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경관진이 우리 가운데 상처가 뿌리를 내려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내리지는 않죠. 그게 반복적으로 큰 충격 가운데 지속될 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 이스라엘의 문화에는 해가 지면 둘째 날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날까지 그 분노의 감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지 말라. 그래서 그걸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틈탄다.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가 틈탈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일을 당하는 때의 그 반응, 태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두 번째 치고 일단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단계까지, 용서하는 단계를 넘어서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경관진이 이렇게 뿌리 내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죄와 불의에 대한 반응이 경관진의 뿌리라면 줄기는 무엇이냐면 반항심, 거역, 수치심, 교만, 두려움, 쓴마음, 거절감 뭐 이런 게 경관진의 줄기 정도 됩니다. 이 두려움이 제가 줄기라고 했잖아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줄기를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뻗어나가서 격까지는 뭐냐면 불안, 걱정, 염려, 완벽주의, 그러니까 쉬지 못함, 억누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이 경관진의 뿌리가 뭐고 줄기가 뭐고 격가지가 뭘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장 그 저한테 이제 영향을 줬던 게 완벽주의더라고요. 완벽주의. 뭔가 완벽하게 안 하면 그게 뭔가 이렇게 저는 찜찜한 거예요. 근데 완벽주의의 그 격가지에서 줄기로 가니까 그게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뭔가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뭔가 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완벽주의를 다 꾸짖었어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벽주의는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저도 모르는 그냥 눈물이 막 와,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뭐 울 일이 없는데 이 완벽주의를 내 안에 있는 경관지는 완벽주의를 꾸짖었더니 갑자기 막 애통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면서 제가 5분 10분 동안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랬더니 막 마음이 막 개운해지는 거예요. 나한테 이 완벽주의, 두려움이 경관진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찬송이 얼마나 막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경관진이 뭔가 이렇게 잘 생각하시면서 그 경관진 한번 기도하고 꾸짖어 보세요. 한 번에 안 돼도 어느 순간 이렇게 딱 그 경관진을 꾸짖으면 와, 막 눈물 콧물이 막 나고 아니면 때로는 오바이트가 막 쏠리면서 우헥우헥하고 막 그러면서 그 경관진이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목회자들은 경관진을 대신 이렇게 쫓아주는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와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성 집회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분들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줘요. 안수 기도를 해주면 그 어떨 때는 이렇게 안수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저는 비염이 아니고 충동증이 없는데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한 10초 만에 제 입천장에 가래가 샥 모여요. 이 가래가 어디서 나왔지? 내 코는 지금 비염도 없고 코는 뻥 뚫렸는데 갑자기 안수 기도를 하고 있는 순간에 가래가 샥 모일 때가 있어요. 아, 이분 가운데 뭔가 치료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가래침을 뱉어야 돼요. 막 너무 찝찝해가지고. 어찌됐든 경관진은 본인이 안 되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그 경관진이 예배 가운데 찬송을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경관진이 한 번이 안 돼도 이렇게 딱 이렇게 흐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경관진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이 경관진들이 이렇게 떠나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이렇게, 되게 좋은 겁니다. 경관진이 떠나가는 역사가 그 시간 가운데 이렇게 일어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디자인과 그 기획이 이 경관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내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관진을 물리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기적이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경관진에 빠지기도 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정서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 딱딱하고 공감 능력이 없는 그런 경관진이 될 수도 있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막 가득 찬 마음이 아니고 용서치 않는 쓴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경관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았다라는 확신으로 살지 않고 자기증으로 막 가득 차가지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 다 경관진입니다. 그래서 이 경관진은 처음에는 생각으로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사탄이 그 생각을 넣었다. 그러면 생각이 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묵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묵상을 해가지고 아 이게 내 생각이구나. 마귀의 생각인데 내 생각이 나면서 그걸 결정을 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하면 그게 가치관을 형성하고 삶의 양식과 태도가 되고 그러면은 경관진의 착상이 딱 이루어집니다. 애기 집에 애기가 착상되듯이 경관진이 착상이 딱 되면서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마음에 악한 영이 딱 착상을 해서 집을 짓고 또아리를 틀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때까지가 과정이 엄청 많아요. 그 중간에 1단계부터 제가 한 지금 7단계까지 설명했는데 그 중에 끊어내면 돼요. 착상하기 전까지. 처음에는 발 하나를 이렇게 딱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면서 마귀로 틈탈 까노라 하면서 마귀가 처음에는 틈만 타는 거죠. 쑥 이렇게 들어오지는 못한다는 거죠. 틈만 타는데 우리가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거기에서 우리가 최소한 6단계에서 끊어내도 되는데 그죠? 가장 좋은 거 1단계에서 끊어내는 건데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오다가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악한 영이 막 착상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관진을 얘기할 때 우리 이렇게 우리 집안에 이제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경관진이 있다. 때로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출애굽기 3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해요? 부모가 잘못하면 3, 4대까지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구약의 관용적인 언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3, 4대라는 거는 그 당시에 대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3, 4대가 모여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 공동체가 그 죄의 영향을 같이 받게 되고 그런 의미지 내가 잘못하면 나의 잘못이 3, 4대까지 흘러내려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쉬어지는 건 아닌 것처럼 아버지가 죄짓다고 자식한테 가게 저주가 흘러간다 이거는 아닌데 그 죄에 대한 어떤 영향력들은 이렇게 아버지가 평생 술 마시고 이렇게 막 노름하고 이런 거를 자식이 보면 영향은 받겠죠. 이런 차원인 거지. 이게 자식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가계 저주 흘러간다 이런 차원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경관진을 우리가 끊어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데 이 경관진에 우리가 너무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여기에 너무 많은 권세를 주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경관진은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계 저주에 너무 물론 근데 그런 원리는 있어요. 이제 어떤 원리냐면 그 이게 무당이 이제 무당하시는 분들이 보통 엄마가 무당이면 이제 딸이 무당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무당 가운데 역사했던 악한 영이 가장 친숙한 환경을 원할 거예요. 이제 그 처음에 무당했던 분의 그 육체가 너무 편안하잖아요. 근데 유전 DNA로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예요?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건강을 잃고 무당으로서의 활동을 못할 때쯤 되면 딸에게 이제 들어가려고 여러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프게도 하고 접근을 이제 몸을 옮겨 타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딸에게 가는 거지 이게 가계 저주가 흘러가지고 딸에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계 저주가 3, 4대까지 간다 이렇게 오해할 만한 영적 현상이나 성경 구절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관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경관진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영에게 너무 악한 영에게 방심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너무 몰입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우리 삶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그런 경관진들이 모두 다 파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영적 원리들을 이렇게 잠깐 살펴본 것처럼 경관진을 파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삶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 드렸던 찬양,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이렇게 찬양 드리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